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단잠 재워주시고 조용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건강함 주심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또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악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게 하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인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5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 약속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일에 대한 마지막 그 3번째 사역은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폭로하시듯이 드러내고 계시는 심판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두렵게 바라보는 심판과는 전혀 다른 심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심판 개념에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아주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받으면 행복하고 또 그것을 받기까지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아주 찜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심판의 개념을 잘 활용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라는 심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심판이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도 크게 2가지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 발견하는 심판의 개념, 이 2가지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은 어떤 맛이라고 했습니까? 마치 다윗이 송이꿀보다 단맛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아니면 계명을 잃는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아주 달고 정말 행복한 맛이죠. 이것이 바로 복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이야기도
어떤 맛일까요? 정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이야기는 너무나 달콤하고 소중한 맛입니다. 그저 얘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맛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빨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행복한 복의 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심판의 개념은 잘 살고 어려움 없고 또 건강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아프면 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 없이 발견하는 은혜 없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영업교회와 같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영업교회에 한 50대 중후반이 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스트릭하신 분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을 해서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먼 곳에 있는 삼육학교를 찾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삼육학교가 없을 때는 홈스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이분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땡스기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파트락에 그 터키를 가져오면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져왔는데도 뭐 안 된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교를 할 때 너무 세상적인 비트의 음악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직원회를 할 때 그러면 당신이 맡아서 하라고 모든 역할을 이분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청년들이 일요일에 놀이공원을 가는데 입장료를 지원하자고 했더니 그런 일에 교회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이 되었을 때 찬양 연습하는 사람에게 지금 교과 공부 시간이니까 찬양 연습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강한 신앙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의 생활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신앙만 앞세우고 그 세상 물정 모르고 하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 사람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분명히 잘못됐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판의 개념입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복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무언가 감추인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겠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겠지. 또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 구도자들을 교회에다 초청해 보면 구도자들이 교회를 이제 바꾼 이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교회를 바꿔서 내가 이 믿음이 이게 진리니 아닌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죄에 대한 자업자득입니까? 이러한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위해서 좀 큰 업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10가지를 했으면 몇 가지 착한 일을 해야 속이 편할까요? 사람들이 10가지 정도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또 10가지 착한 일을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한 10년 정도 하고 살았으면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손익계산으로 해서 죄의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해도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게 몇 년인데 겨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심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사람들도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비난이 난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명예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비리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또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고 치장하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믿음 생활로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지위나 명예를 얻고 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율법적으로 몇 가지 조항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그런 현실적인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이런 심판의 개념들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면 이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 살고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을 받는 지위에 앉아 있으면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들도 이런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개념이 그렇게 달고 정말 행복한 맛이 나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성령께서 세상에 알려주시는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세상에 폭로하고 계시는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믿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속히 그 심판에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승리와 구원입니다. 심판은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하는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은 오른편에 또 멸망받은 사람들은 왼편에 이렇게 모으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른편,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복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 심판의 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다 보면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결국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의 심판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심판받는 것도 정말 오죽하면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죄를 심판하고 도만하실 때 그때 함께 사라지게, 죄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을 형벌이 목사님 뮤트 됐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심판은, 성령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상이 7교회에 보내는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3가지 이상이 있고 후반부에 또 7 재앙부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그 이상에 보면 교회사의 7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에 권면하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별들이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7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귀 있는 자들아 제발 들으라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 잠깐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리고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7번째 교회에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매 시대마다 교회들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성도들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3가지 국면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심판의 개념은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겠죠.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성소에서 있었던 대속죄일과 같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을 있는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재림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는 재림 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도생이 내렸을 때 이 땅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도말되는 바로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 전, 재림 후, 집행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재림 전 심판의 개념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과 13절에 보시면 여기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심판입니다. 분명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는 보니까 아직 재림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늘에 심판의 책이 펴져 있고, 그리고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소 기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대속죄일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림전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니, 재림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책을 펴놓고 무슨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책들이 펴졌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의 종류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책들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등록부, 생명책, 기념책, 죄책입니다. 그 시편 87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고 계시는 등록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교회 보내는 권면에도 2번 반복돼서 나오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는지에 관련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기념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책입니다. 내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강석 철필로 죄를 기록한다고 할 때 기록되는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심판할 때 이런 책들이 펴져 있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림 전에 하는 심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사용하시는 이 기록들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기록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조사하고 있다, 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떨리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좋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들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철저한 기록과 기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를 옹호하시기 위한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재림 전에 하는 이 심판은 잔혹한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성경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그 광야에서 나를 떠났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책들을 쭉 펴놓고 옆에 참소자도 있고 할 때 심판하실 때 나의 죄책과 모든 것들을 다 펴놓고 기록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려서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저 멀리 있고 좀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했던 생각들, 잘못했던 점들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 앞에서 다 펼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재림전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사람이 검사도 있고 또 이 심판받는 사람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도 내가 잘한 것 못한 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던 죄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아는 것과 검사가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검사가 아는 것은 기소하기 위해서고 변호사는 변호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한 번은 집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방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 집사님과 저희 집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어느 가정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잘해주시죠? 사모님. 이렇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 똑같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너무너무 마음에 그 서운함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방문 갔다 온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들 앞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억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기억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것, 그래도 가끔씩 위로해 줬던 것,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있어 줬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기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몇 날 며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던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날 무릎 꿇고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했다 라는 기록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대 앞에 나아가셔서 나의 피 하시면서 그가 나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은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옹호하기 위한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 회개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심판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다 도말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어주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도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조사 심판, 마지막 은혜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뭘 하는가 하면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재림후 심판입니다. 재림후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심판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믿다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살이 쪄서 눈이 툭 튀어나왔는데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이 풀리는 심판이 천년기 동안 하는 심판입니다. 재림후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놀라고, 또 하나는 구원받을 것 같았던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을 놀라고, 그리고 3번째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았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며 놀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모든 의문과 답답함이 풀리는 심판입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도 그 은혜를 의지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증명되는 심판이 바로 천년기 동안 있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모든 원한이 풀리고 억울함이 풀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심판이 필요하죠.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 신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행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심판에 2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2가지 국면이 있는데 성도들의 보상과 둘째 사망입니다. 완전 죄의 도마를 이야기하는 둘째 사망과 그리고 성도들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집행심판의 2가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이 마지막 집행심판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둘째 사망이 아닙니다.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절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둘째 사망으로 짧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심판의 이야기는 죽고 영원토록 불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심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먼저는 2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그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마지막 집행심판 이야기에 2가지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제 고통이 없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상속받으라 라는 음성이 집행심판에서 들립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심판은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심판은 우리가 형벌 아래 있는 속절없이 죽을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3가지 심판의 국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묵상하는 숙제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칠 때 박혜옥, 김삼용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그 은혜로운 심판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신은의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저 하늘까지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박혜옥, 김상윤 두 분을 위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두 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길에서 행하는 모든 도모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는 우리 두 분에게 은혜의 얼굴을 들어주셔서 항상 만족스러운 평강이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박혜옥, 또 김상옥, 삼용 이 두 분에게 복이 있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자녀와 생업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수고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소중한 수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두 분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